이번 주와 돌아오는 주일은 제가 근면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근면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근면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근면해야 돼요. 근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부지런하여 일하며 힘쓴다, 그런 말이에요. 부지런히 일하며 힘쓴다, 이게 근면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지런하여, 근면하게, 다시 부지런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게 힘쓴다, 이게 이제 근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근면한 자가 돼서 실패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그 벤자민 프랭클린,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주의를, 그 자유시장 경제를 일깨우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될 기회가 없고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도 근면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깡통차입니다. 다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지금 한 얘기예요. 내가 부모에게 상속을 받은 것도 없고 부자가 될 기회가 없다고 할지라도 근면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지런히 일하고 힘쓰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함이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집을 기웃거릴 수는 있어도 감히 그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가난이 자꾸 이렇게 쳐다보긴 해도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들 앞에는 가난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힘써 일하라.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기독교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임금도 주지 말고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뭘 했냐면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요. 노란봉투법. 그 노란봉투법이 뭐냐면, 내가 회사에 가서 데모를 하고 뭐해가 회사나 직장에서 해를 많이 입혔잖아요. 그 해를 많이 입혔어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법이 노란봉투법이에요. 설상 어떤 개인이 손해를 많이 입혔다면 그 손해 입힌 입증을 검사가 밝혀내는 게 아니라 지주가, 손해 입은 사람이 밝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짓을 한 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70년 만에 이렇게 세계 경제 대국 가운데 우리가 7위까지 올라왔어요. 7위. 이거 놀라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7위까지 올라온 게 대한민국이에요. 거기다가 국방력이, 군사의 강대적인 힘이 세계 강국 중에 우리가 5위요, 5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강한 나라가 된 것은요, 불과 70년밖에 안 됩니다. 6.25 끝나고 불과 7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 우리나라가 여러분 조선 말기까지, 쉽게 말하면 그 왕정 정치에 있던 이 나라가 거기다가 또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제의 억압을 받아서 36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서름을 당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모르셨습니까? 아니, 한일합방을 시키면서 1910년도에는 한일합방을 시키면서 우리나라 한글도 못 쓰게 하고 여러분 성도 개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일본식 이름으로 많이 딴 게, 여자들이 뭐냐면 자여자, 명자, 순자, 길자, 옥자, 저기 김옥자, 자가 있어요. 이 자자 들어간 게 다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일본에. 그래서 요즘에는 자자가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웠던 나라죠. 그런데 이런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경제 대국이 되고, 또 이 나라가 이 군사 대국이 되고,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좋은 지도자를 잘 만났던 거죠. 근데 이때에 우리가 알듯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정신을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도 말합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라. 성경도 그렇게 일깨워줘요. 신명기 32장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2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과거의 역사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모르게 되면요, 과거 역사 속에 아픔을 겪었던 그 아픔의 길로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받고 난 뒤에 갑자기 2차 대전이 터지는 바람에 원자폭탄 2개가 일본에 떨어지면서 갑자기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나니까 이때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왕정 정치를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나라가 막 사상 좌파 우파의 싸움이 극렬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남한을 중심으로 있는 그 우위를 보게 되면 우위는 전부 다 러시아, 중국 그 위성 국가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김일성 중심으로 이 공산주의 사상에 쩔어 있는 지도자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남한은 그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를 5년 만에 박사학위까지 받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 지도자가 공산주의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 3시 나라사랑 예배 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신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나라를 알아야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대학생들이 지금 어저께 서울 대학로에서 약 2만여 명이 모여서 시국선언을 선포했거든요. 대학생들이. 그리고 내일 오후 5시에는 중고등학생들이 광화문에서 시국선언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동안에 이승만 대통령 하면은 이제 뭐 독재자 또는 뭐 부정부패자 뭐 이런 식으로 이 모욕을 주고 모독을 했다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대학교 학생들이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조명을 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왜곡시켜서 이 좌파들이 쉽게 말하면은 이 전교조에 의해서 교육을 잘못시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학생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의 그 지금 이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기가, 중국의 공산당 기가 이렇게 쭉 각 나라의 공산당 나라 기가 꽂혀 있는 그곳에 더불어민주당 기가 딱 꽂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당교협약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당교협약. 그러니까 이 당교라는 게 후진타오나 시진핑이 교장으로 있었던 중국의 사상과 체제를 가르치는 학교예요. 여기랑 당교협약을 양정철이가 맺어가지고 난 뒤에 맺었거든요. 그 당교협약을 맺었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앞으로 중국의 사상과 체계를 이어받은 중국의 속국 또는 중국의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우리에게 권력을 영원히 장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부정선거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90석 넘게 180석 지난 20일 때부터 그 짓을 노골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해 놓은 게 뭐냐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러분, 이걸 법으로 발의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입 뻥끗하지 마라.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 한마디도 목사들이 벙어리 개가 돼서 짓지를 않아요.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역사를 알아야 된다. 보세요. 옛날 일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맞아. 기억하라. 생각하라. 모르면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리고 너희 나라의 어르신들에게 그 역사에 대해서 물어라.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대한민국이 바로 가는 거예요. 제가 조용기 목사 설교나 한경림 목사 설교, 그 다음에 김중근 목사님 설교, 이런 분들의 설교집에 보면 민족에 대한 애국과 애족에 대한 설교를 애절하게 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면 공산화가 된다, 이런 설교를 노골적으로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시국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로부터 다 일어나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저녁에, 오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알아라, 그것을 일깨워 준 거거든요. 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제2건국이 될 시점이 왔거든요. 지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된다고요? 될 확률이 90%라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부정선거가 들춰났잖아요. 부정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한 사람이 헌법재판관들 가운데 6명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면 자기들이 목줄이 끊어지게 되는 걸 알아.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되면 부정선거 밝혀질 텐데, 아유 그래요, 당신은 무죄예요, 이렇게 해줄까? 그래서 국민이 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생명까지 던져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3.1절 했다고 태극기나 한번 휘둘렀다고 그게 끝난 줄 아세요? 사람들 많이 모였으니까 와 많이 모였다. 여러분, 홍콩이 공산화될 때 그 인구가 800만일 때 200만이 나와서, 우리로 말하면 1500만이 나와서 이 공산주의 문화가 노란 우산 펼쳐가면서 했어도 완전히 공산화되었고, 지금은 이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면 쥐두새도 모르게 다 잡아가 죽어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이 정신 바싹 차려야 될 텐데 지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먼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걸어야 된다. 하나님께. 주님의 뜻 안에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 대한민국은요 복음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 와서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복음의 정신으로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다 자세히 오늘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와서 배우라고. 그래야 우리가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야. 들떠갖고 괜히 대한민국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학교에서 애들이 교육받은 거 다 가짜야.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예요. 지난주에 우리 그 나라 사랑 예배 때 우리 안혜곤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왜 친미여야 하는가? 왜 친중으로 가서는 안 되는가? 성경적 근거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세계 경찰 국가로 세웠다. 여러분, 미국은 다른 나라를 뺏어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중국은 다 뺏어가요. 미국은 지금 세계 기지로 세계를 잘 지켜주기 위해서 기지국으로 선정된 나라가 50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170개 국가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 무슨 재앙이 오고 위험이 왔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지진이 났다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구호물자를 보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요. 그래서 뭐 국방비를 더 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더 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방범비 내 안 내? 방범비 내요 안 내요? 아니, 우리 동네 치안을 위해서 방범비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국방비 1인당 2,400원만 더 내면 다 해결돼.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우린 기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한 달 전에 미국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만났더라고. 만나서 앞으로 백령도에 미군과 한국군의 해군 기지와 공군 기지를 건설하겠다. 백령도에.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내려와서 덕적도 있어. 덕적도. 내가 태어난 대부도 바로 앞에야. 덕적도에도 거기다 해군 기지를 건설해서 미국의 큰 항공모함이 거기에 거하게 하겠다. 그리고 제주도에 그 가거도인가요? 가거도에도 거기 일제시대 때 항공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해서 일본에 체제하고 있는 칠함대를 한국에 거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중국이 지금 세계 해양을 다 장악하고 들어가잖아요. 그거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이게 벌써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미국하고 협약이 됐더라고. 그래 놓으니까 중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저거 감옥에다 집어넣고 없애라, 북한하고 지금 난리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런 얘기 할 게 아닌데 말이야. 하도 답답해서 내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그렇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마지막 때에 선교사가 세계를 향해서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뭔가 세계에 복음 사역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님의 사역에 근면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이것은 지금 6.25 때에 좌와 우가 치열하게 싸웠던 것을 딱 정리를 했거든, 이승만 대통령 때. 그런데 아직도 김일성 세력이 지금까지 이게 좌우익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 윤석열 대통령 나와서 싹 정리해버리고 제2건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는 일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는 판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바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3월 20일경 이렇게 판결이 난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면 세 가지 관계가 중요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가느냐.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분노와 화를 가지고 살라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 앞에서 항상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기쁘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내 자신.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성공을 합니까? 나를 이기질 못하는데. 내가 나를 못 이기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어쩌다 기뻐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똑바로 봐요. 어쩌다 기뻐해라. 기분 좋을 때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그전에 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정씨거든. 그래서 정씨가 착해. 우리 아버지는 장씨야. 근데 정씨가 착하다.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는요, 아무리 아버지가 화를 내고 혈기를 부려도 우리 어머니 그냥 웃어. 그냥 웃어. 그냥 깔깔대고 웃어. 근데 그 얼굴을 보면 진짜 기뻐서 웃는 건 아니야. 싸우지 못해서 웃는 거야. 근데 마치 화를 내면 둘이 싸우니까 어머니가 웃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다. 그리고 나가버려요. 아버지가.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저녁 때 잠자리에 보면 꼭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면은 화나서 그랬어, 미안해, 꼭 사과는 책임지고 우리 아버지가 해. 그러니까 성질 부리는 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나를 이기게 해야 돼. 나를 이겨야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바울이 하는 얘기야. 내가 다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말한다고 해도 기뻐하라. 우리 모두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요 근면하게 어떤 일을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기쁜 거예요. 보세요. 내가 산을 올라갔어. 등산해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서 정복해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그때 힘은 들었지만 기뻐요, 성질나요? 내가 목표를 이루어서 딱 올라갔을 때 기쁘죠? 그 기뻐서 외치는 말이 뭐예요? 그렇지, 야호 그러죠. 그 야호가 뭐예요? 원 뜻이 야훼예요. 야훼. 야호가 뭔지 아세요? 야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나 알고 하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산 꼭대기 정상에 딱 올라가서는, 거기 올라가서 그 정복하고 나서 기분 좋았을 때 야 이 새끼야 이래요? 거기 정상에 올라가서 욕하는 사람 봤어요? 거기 가서 한번 욕해보세요. 야 이 개새끼야 그래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메아리가 쳐. 야 이 개새끼야, 새끼야. 이게 한 번 했는데 10번 들려. 우리는요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그 만족함 속에 생기는 게 기쁨이야. 그래서 성경에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 어느 것을 지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 이게 내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야. 이웃과의 관계는 사람이 다 허물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완벽한 사람도 있고 다 있죠. 그래도 그런 사람을 다 품어내라 이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따라합시다. 너희 관용을. 이 관용이 뭐냐?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바다와 같은 마음이에요. 바다는요 강물 다 받아줍니다. 강물 뭐 오염된 거 허다못해 수세식으로 나간 무슨 물, 폐수 이런 것까지 바다로 들어오면 바다는 다 받아주는 거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이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품어라. 다 품어라. 다 품어라.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너그럽게 하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폭넓게 하라. 교회 와서 난 저 사람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아이고 너는 잘났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찬송가에서 아무나 오게 다 주님은 받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은 사탄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야. 사람은 다 사랑으로 하지만 사탄의 짓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대한민국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간첩활동을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간첩들이 설치니까 간첩법을, 외국인들이 간첩이 못 들어오게 간첩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우리 정부에서 입법을 해달라고 상정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놈들이 간첩당이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래서 방법은 다시 교회가 일어나야 제2 건국을 이룰 수 있다. 예?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예수를 알았잖아.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내가 내가 갇혀 있는 이 한성 감옥이 제2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골고다가 될 거다. 골고다. 여러분 이순신에 누구야? 유관순 언니 있잖아. 유관순 같은 사람은요, 내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원통하다 그런 사람이야. 일본 사람과 싸우면서. 그 유관순이가 누구냐? 여기 있는 상동교회 학생이었어. 상동감리교회. 이 신민회가 조직됐잖아요. 신민회 1909년도에 신민회가 조직이 됐어요. 이 신민회가 조직이 돼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3.1운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 신민회의 시발점이 누구냐면 우리 요 같은 지방에 있는 상동감리교회 전덕기 목사님과 그 교회 청년들에 의해서 조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살릴 때 앞섰던 게 우리 감리교였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내가 감리교회 저 부천 계산동에 부흥회 가기로 돼 있었거든. 근데 내가 나라 운동한다고 부흥회 어저께 취소했어. 거기는 간첩만 있나 봐.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대구 영신교회에서 부흥회를 했거든요. 대구 영신교회에서 부흥회인데, 여러분 부흥회 하면 내가 나라 얘기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지.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를 자꾸 부흥회를 캔슬하니까 내가 하는 메시지를 좀 자랑 좀 할게. 목사님이 설교를 딱 듣고 나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교회거든. 거기는 그 목사님이, 야, 목사님 부흥회를 해보니까 목사님이 구원론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교회론을 확실히 심어주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사역론을 확실히 심어줘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이번에 취소한 교회는 후회가 막 급할 거예요. 내가 부흥회 안 나가면 여러분은 좋지. 뭘 아멘이야, 아멘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는 너그럽게 대합시다. 오늘부터 나 저 사람 싫어 그리고 꽁 하고 틀어져야 돼? 아니면 가까이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나라 사랑하기 위해서 막 행동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행동은 안 보여도 나라는 사랑하지만 기도하면서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도 있거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적극적인 사람들이 왜 소극적이냐고 이렇게 때리면 안 돼. 막 공격거리면 안 돼요. 그분도 나라 사랑하는 거라 다 달라.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다 엄지손가락 노릇하면 콧구멍은 누가 후비냐? 어? 아니 다 엄지 노릇만 하면 귓구멍은 누가 후비냐고. 다 하는 게 다른 거요. 다 엄지만 있으면 결혼할 때 반지는 어디다 끼냐? 다 약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다 기능이 있는 거예요. 다 엄지가 1등이다 최고다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사물을 가리킬 때 엄지가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저기 봐라 그럽니까? 검지가 이것 봐 저것 봐 저기 좀 봐라. 검지가 그 일은 해줘야 돼. 맞습니까? 그리고 중심이 갈길어서 중지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그거 뽐내지 말라고. 그거 갖고 뭐 안 한다 뭐 한다 그러지만 우리 교회는 다 애국해요. 다 애국해. 거기 안 나왔다고 할 거 없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아멜렉과 싸우러 전쟁에 내보내잖아. 군인하고 아멜렉하고 싸울 때 모세가 전쟁터 나갑니까? 안 나가. 모세는 그냥 마주본 선에 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또 그 옆에 아론과 훌이 그 판례로 오지 않게 붙잡아주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 다른 거예요. 저 사람 안 한다 그래가지고 막 공격하고 아유 이 교회는 뭐 애국 안 한다. 애국 다 해.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봐. 다 애국에 대한 설교지. 밑에 있는 교역자들. 지금 우리 안혜곤 목사 설교한 거 왜 친묘해야 하는가, 왜 친중이 돼서는 안 되는가, 이 설교가 지금 대히트야. 대히트. 엄청나게 지금 퍼날르고 있더라고. 이런 설교는 아무 교회는 없어요. 예수마을교회 와야 듣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포용하고 삽시다. 자, 옆 사람 다시 쳐다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해봐. 이제
애국운동 오면서 새로운 분들은 그냥 의욕이 불타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동안에 맷돌 기도를 많이 했어. 맷돌 기도가 뭔지 알지? 돌리는 기도. 주여 나라 지켜주셔서 주여,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것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어. 그래도 나라 사랑하는 것 같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반대만 하지 않아도 내 편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아울러서 함께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죽하면 나한테 와서 우리 박태모 목사님 새로 들어온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딸이 구역을 만들래, 날들어. 왜냐? 갈등이 생긴다고. 그러면 안 돼. 그건 애국하는 게 아니야. 품어내고, 진짜 당신들이 애국자로 여기 들어왔다면 만약에 안 움직이잖아, 신앙의 본이 되게 해서 그분을 전도해서 데리고 나가라고. 내가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 나라 운동하는 거 반대하는 목사 아니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하잖아요. 아멘 안 할 거예요? 지금 설교가 막 딴 데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맺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가. 그게 뭐냐? 그건 뭐냐? 거기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좋게 이루시거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이번에 대통령이 저렇게 들어감으로써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이 어떤지 다 알게 됐고,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위기에 처했는가를 지금 청소년들부터 대학생들부터 모든 백성이 알기 시작했다고, 깨닫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이거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하던 사람이 떠났습니까? 많이 떠났어요. 내가 나라에 대한 설교 이거 PPT 쏴가면서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갔습니까? 그렇게 나갔어도 내가 오죽하면 그랬잖아. 다 나가라고. 나 이 교회 팔아서 부자 되겠다고 그랬잖아. 근데 안 나가고 여러분이 버텨서 팔 수도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데도 너희는 뭐냐, 성경에 감사하라.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 깨어났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일깨워줬던 게 틀린 게 아니었어. 사실로 나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알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앞서가는 게 문제야. 앞서가는 게. 나는 우리 교회도 뭐 앞으로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앞서가고, 앞으로는 여러분 쇼핑몰 시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벌써 쇼핑몰이 오기 전에 쇼핑몰을 내가 여기에 만들어 돈을 억수로 쳐발라가지고 말이야, 그거 하다가 망했잖아. 왜? 우리 교인들이 그 쇼핑몰 거기 들어가서 물건을 진열하고 뭐 할 줄 알아야 말이지, 인터넷 속에서. 근데 지금은 여러분 물건 어디서 사요? 지금은 애들도 전부 다 뭐 하나 시켜 먹어도 그거 스마트폰 하나 들고 그걸로 다 하잖아. 내가 할 때 그때 제대로 여러분이 배워서 했으면 다 떼부자 됐다. 떼부자. 그거 할 때 우리 목사님 이상한 거 한다고 얼마나 나한테 난리쳤어. 아까 기도한 정기로 장로도. 그거 한다고 또 하다가 할 줄 몰라가지고 망한 분도 몇 분 있어요. 그렇지만 앞서간 거야, 앞서간 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대통령이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깨어났잖아요. 젊은이들이 깨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더 미래를 볼 수 있는 기도도 하고 간구를 하는데, 우리가 뭘로 사느냐? 감사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하면 버릴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근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근면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근면하자. 열심히 하자 이 말.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뭘 했느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가 보세요. 마을로, 그 다음에 어디로? 도시로 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면 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몸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죽을 자도 살아나요. 모든 경제적인 침체했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쁘신데. 자, 여러분, 우리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자꾸 배우시길 바랍니다. 가르쳐야 돼. 가르치면 배우려고 해야 돼. 우리 성경 공부, 여러분, 목사가 제가 45년 목회하면서 엑기스의 교재를 만들어, 성경 공부 교재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거 제대로만 그것만 배워도 거기 보면 구원론, 교회 공동체론,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할 사역론, 이런 것들 다 교재 속에 다 배어 있거든요. 오래 믿은 사람이 신앙에 타성이 버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일깨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교재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성교육 교재까지 만들어서 바로 그걸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걸 교육으로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점검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분이 장로님이신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 지방의 장로님이세요. 감리교인데 이 장로님이 변호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한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교육을 받고 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다 그랬거든요. 그걸 배웠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변호사 노릇하면서 사건마다 이긴 적이 없대요. 이분이 아주 정의의 사람이고 신앙으로 똘똘 뭉치니까 옳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좀 잘못된 걸 얘기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랬나 봐요. 재판에서 이 변호사가 해서 이긴 건이 하나도 없었대, 그동안에. 나도 몇 번 그분한테 맡겼는데 책임지고 졌거든. 근데 계속 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RT 바이블, RT 라운드 테이블이라고는 인성교육을, 그 교육을 받고 난 뒤에 내가 경청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항상 말을 들으면 길게 말하지 말고 1분 안에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1분 안에. 이분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뒤부터, 이 교육을 받고 난 뒤부터 재판에서 다 이겼대. 다. 왜 똑같은 사건인데 언제는 지고 언제는 이길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요, 주님이 역사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죠. 이런 교육을 우리 교회가 다 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희한한 게 좋은 걸 몰라. 부모가 떠나야 부모가 귀한 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교육을 가르쳐주고 좋은 걸 하라 그래도 책임지고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얼굴에 햇살이야. 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배우기 위해서 미국까지 건너가서 말이야, 미국에서 이 교육을 받고 실패한 사람들이 다 성공자가 되어서, 7명이 성공자가 되어서 208개의 남미 국가를 7명이 다 경제적으로 돕고 있는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거든. 그분들도 직접 만나고, 내가 그분의 회장되는 제리 앤더슨이라는 분도 우리 교회 데려다 왔었잖아요. 실제적인 인물인 거니까. 그렇게 일러주고 알려주고 깨우쳐줘도 배워라 그러면 안 해. 꼭 배워야 할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성경 공부 제대로 배워요. 다들 등록해. 그 전에 했어도 다시 배워. 다시 배워서 여기 성경에서 뭐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또 가르쳐. 예수님이 너무 무리들이 많아서 피해서 어디로 갔냐, 산으로 가신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고 산까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쉬러 갔다가 산에 온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야 바로 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안타까워서 자꾸 설교하다가 나라 얘기도 하고 막 하는 이유가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가르치는 일에 열심했다. 근면하셨다. 그 다음에 뭐냐? 복음 전파에 근면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며 그래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 뜻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기쁜 소식.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는 유앙겔리온 그리고 온단 말이야. 유앙겔리온이 뭐냐? 기쁜 소식이야. 뭐가 기쁜 소식이냐? 첫째, 전쟁에서 이겼다.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들고 올 때 이 사람이 외치는 말이 유앙겔리온 그런 거예요.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다, 유앙겔리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복음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황제 즉위식. 로마의 황제가 이제 즉위하는 그때를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게 이제 그 유앙겔리온이에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알리는 거죠.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해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있는지 아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말살시킨 공산주의는 다 가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줘요. 이게 복음이에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이 강하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걸 감사해야 돼요. 캄보디아도 가보면 공산주의가 판을 치잖아요. 기독교 허락하지 않잖아요. 노골적으로 안 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공산국가 세울 때는 개인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아요.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죽이잖아요. 중국에서 나중에 어떤 일까지 생겼냐면 4천만이 굶어 죽었어요. 문화혁명 한다고 할 때 4천만을 죽인 거 말고도 굶어 죽였어요. 왜 굶어 죽인지 아세요? 참, 원래 공산주의는 무식합니다.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은요 다 죽여버립니다. 공산국가는 무식해야만 공산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캄보디아 같은 데는 안경 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피부 하얀 사람, 브랜드 있는 옷 입은 사람, 여기에 폴로 입은 사람들 다 죽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왜 4천만이 굶어 죽게 됐냐면요, 어느 날 이 공산당이 딱 보니까 벼를 심어놨는데 벼의 쌀을 새가 와서 쪼아먹는 거야. 거기 그 껍데기를 벗겨 먹는 거야. 이걸 보고 무슨 명령이 떨어지냐면 모든 새를 다 죽여라. 그래서 중국에서 새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새가 다 죽으니까 뭐가 득세했을까요? 벌레, 기생충, 파충류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농산물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식이 생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은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요. 새까지도 죽고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똑똑하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보고 독재자라고요? 여러분, 독재자가 사람들에게 공부를 시킵니까? 한글을 깨우쳐 줍니까? 6.25가 터졌어도 젊은 대학생들은 전쟁 후에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절대 전쟁터에 군 징집하지 마라. 군 징집 면제를 해라. 그리고 똑똑한 대학생들을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라.
그래서 몇 명을 보낸지 아십니까? 미국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어려울 때 2만 명을 유학 보냈어요. 2만 명을. 그들을 데리고 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위대한 건국 대통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가져야 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원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세우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나를 넣으라 그랬어. 그래서 들어가기로 했어. 왜? 그래야 이 나라 건국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잖아요.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했는데.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그 다음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 줘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좌와 우익이 싸울 때 자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국가로 다시 세우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밑에 김일성 밑에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나라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저 더불어민주당 저놈들이 자유자를 빼버렸어요. 민주주의라고 했죠. 민주주의. 그렇다고 밑에서 개새끼라고 하지 말어. 근데 저들은 이제는 다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를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 있으면 조용히 말하는데 회개해요. 아직도 그들을 지지하면 안 돼. 더불어 공산당이야 거긴. 네. 그러니까 여기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면 눌린 자를 뭐 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 주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신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은 이제 부채를 탕감해줘라 가진 자들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 땅을 남의 걸 이렇게 샀으면 그 어려운 사람 땅 돌려줘라. 이게 신년이야. 강제로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들이 크게 되면 이익금이 많으면 많은 돈을 좀 그들에게 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게 하라. 이게 희년이야. 희년. 이게 희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하라 이거야. 전파하라.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 열심히 일해야지. 주의를 지키려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만 잘 살면 안 되잖아요. 나눠야지. 나눠야지. 기독교는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요? 나만 먹고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싸놓고 사는 거 잘하는 거 아니야? 쓴 것만 내 거예요. 죽으면 남이 가져. 근데 우리 아버님한테 감사하는 게 그거잖아요. 딱 장로 은퇴할 때 우리 아버님이 우리 형제들 모아놓고,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딱 요 청천동에 요 집 한 채. 예? 인천시 북구 청천동 81번지. 잊혀지지도 않아 그거. 내가 교회 개척교회 할 때인데 아버님이 다 우리 형제들 오남매를 앉혀놓고, 야, 이거는 내 거야. 알았지? 예, 알았어요. 이거 갖고 욕심 부리지 마.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처리한다. 예,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딱 하고 나더니 그거 바로 교회에다가 바쳐버린 거예요. 집 한 채 있는 거. 그러니까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싸울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이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비가 조금 많이 나오니까 눈이 아니야. 그때 눈깔이야. 가지고 형제들이 앉아가지고 말이야, 내 손님이 얼마 갖고 왔냐, 네 손님이 얼마 갖고 왔냐, 이거 계산하고 앉았더라니까. 우리 집이. 여러분은 안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 옆에 있다 우리 형님도 그랬어요. 형, 이거 이런 거 하지 말자. 아버지 뜻이 뭐냐? 장학금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다 헌금 오신 데다 헌금 감사헌금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 나머지 돈은 장학금으로 내놓자.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영어를 잘해요. 영어로 답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딱. 그러니까 싸움이 없잖아요. 물질이 있는 것 때문에 싸우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요 옆에도 그 가게 문 닫고는 바로 우리 교회 끝에 있는 그것도 지금 형제들 간에 재산 싸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모습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냐? 치유사역 그런 거야. 병든 사람 보면 다 고치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고치고, 혈류병도 고치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마태복음 9장 35절 끝부분에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가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중풍병자 고쳤죠. 한 관리의 딸이 죽었잖아요. 막 피리 불고 울고 보고 장례 준비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더니 죽은 게 아닌 게 잔다 그랬더니 막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우리가 죽은 것도 모르고 자는 것도 모를 줄 알아? 그러더니 예수님은 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금요 철야기도 할 때도 설교를 했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데 자녀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 나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해라. 내 믿음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야기도 때 와서 아픈 사람 기도하고 뛰어. 다리가 아파서 못 뛰어, 뛰어라. 예수님으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뛰어라. 그러는 믿음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 오늘 와서 또 기도 받으러 와서 아직 다 안 났어, 조금 남았대. 그냥 주님이 손을 대면 다 터치해 주는 거예요. 다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막 했어요. 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다른 분이 믿음이 불일듯 일어나거든. 그러면 그분에까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40대 목사님이 후임자로 왔으니까 이분이 은사가 강해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은사를 활용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은사를 활용시키기 위해서 해라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시범 보일 테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활용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예수마을교회 후임자도 잘 왔어. 지는 나 자랑 안 해도 나는 해준다. 네.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게을리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할렐루야. 주의 일은 열심히. 아유 목사님 저 뭐 좀 하세요. 아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나 따라오려고 하면 너를 부인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일을 하려거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사람이 이러세요. 나 바빠요. 나 전부 다 자기야.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십자가는 희생이야, 헌신이야, 수치야. 그런 거를 지고라도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해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죽을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여러분 주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주의 일 합시다. 바빠요 이 소리 하지 마. 건강할 때 하세요. 나 몸이 아파서 못해 그러지 마라. 아픈 몸 갖고 할 때 건강이 오는 거예요. 가난해서 나는 아무것도 봉사할 수 없어요. 가난할수록 도와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한다고.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지 내가 너에게 줄게. 어떤 분은 이래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할게. 그건 네가복음 1장 1절. 네가복음 1장 1절이 뭐야? 하나님이 해주시면 할게요. 그게 네가복음 1장 1절이야. 주님은 믿음으로 해. 그러면 내가 역사할게. 이거거든. 아니 뭐 여러분 아브라함도 말이야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 천사를 불러다 놓고 말이야 사람이었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를 알거든.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몸을 좀 쉬시고 음식을 대접받고 가십시오. 나그네를 영접했어요. 시시하게 영접했습니까? 송아지 잡았어요. 최고의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었어요. 버터를 발라서 최고로 대접하니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 그래서 준 게 이삭을 얻었잖아.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었어. 그런데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기가 차서 웃었어요. 나 생리도 끊어졌는데 헤헤 웃으니까. 왜 웃냐? 앞으로 네 몸에서 난 자식은 웃음이야. 이삭 그랬잖아요. 이삭이란 뜻이 웃었다는 뜻이에요. 웃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지 말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채워줘요.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먹고 죽을 거 가지고도 대접을 했어요.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의 일은요 기회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라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 보면 다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모든 것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마을교회가 가면 나라도 고쳐져, 동네도 바뀌어져,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 여기 와서 국민의힘 지구위원장 한다 뭐 한다 하는데 보니까 막 가서 이간질하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지구위원장이. 그 요즘에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하거든. 이런 사람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야 돼. 그런 게 무슨 국민의힘 지구위원장이야.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막 그랬거든. 근데 발 없는 말이 들어갔어. 그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펄펄 뛰더니 이번에 한국교회 지도자 집회를 했거든요. 제가 그 설교하러 갔더니 그 여자가 거기 와 있어. 그래서 이 여자가 날 보더니 목사님 저거 꼭 한번 만나요. 나는 알지 왜 만나자는지. 그래서 다음 주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 만나서 이거 안 고치면 나는 어떻게든지 대통령 탄핵은 안 해도 당신 탄핵은 하겠다 이거야. 동네를 말이야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해도 괜찮은데 가서 막 쑤시고 이간질하니까 그게 무슨 지도자가 되려고 여기 오냐고. 나는 정치할 게 아니고 은퇴할 거니까 괜찮거든. 여러분 이제부터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랬어요. 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일꾼이 많이 나와야 되고 대한민국의 일꾼도 많이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모든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때를 얻든지 모두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요. 영적인 일에 아주 열심을 다하고 근면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영적 사역에 근면하게 살자. 아멘.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올 거다? 화가 올 거다. 그래서 자기는 생명 걸고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말이야 내가 하는 일 너도 할 수 있어.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해라.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면 힘들어 안 들어요? 피곤하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일생을 마치면서 한 말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사도행전 20장 24절 여기 이제 끝이니까 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생명 걸어라 이 얘기야.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까울 거 없어요. 어떤 분 우리 집사람도 그래 여보 이제 그만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만 열심히 해 그러는데 나라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있고 복음 전해집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여러분들도 함께 나라 살리는 일에 힘써 줍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치유하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원하면 아멘. 나라의 등불이 되기 원하면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우리 이거 부르면서 우리 먼저 준비하신 헌금